안녕하세요. 맞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거의 다 학교 방학했나요? 방학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저는 이제 거의 시험이 다 끝나서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만 하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농구하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방학이라고 너무 놀지만 말고 하나님이랑 이렇게 1대1 대화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같이 신실하신 주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신실하시다고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엇이요? 선하심이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따라오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의 선하심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것을 믿을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 언제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그 고백을 한 다윗은 그때 목숨이 위협받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시간 마음과 기도하실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노래 한 대로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고백 한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출타할 친구들도 있고 언젠가 이 반동을 떠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텐데 이 시간 우리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갈 때 이 한 가지 기도를 봅시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 잠깐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늘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나를 지키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 있는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고요. 찬양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효원님 기도하는데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새겨지게 해주세요. 새긴다는 건 조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돌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게, 그 기도대로 되기 원합니다. 새겨지면 안 없어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어떻게 되죠? 안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레몬서인데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이 어마어마합니다. 시작. 심장을 떼어보낸 사람. 심장을 떼어보낸 사람. 심장을 떼어보낸 사람. 우리 다니엘 이제 누군가와 또 사랑을 하겠죠? 심장을 떼어보내는 사람. 할 수 있겠어요? 봅시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이라고 해요. 우리 잘 쫓아오세요. 바울 서신. 서신은 여기
에피스르스 이렇게 나왔는데 즉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서신은 쉽게 말하면 뭐랑 비슷한 말이냐면 편지죠. 레터. 근데 서신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종교적이고 좀 공식적이고 뭔가 이렇게 의미를 낸 건데 우리 편지, 서신 하면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뭘까? 편지. 요즘 여러분들은 뭐 핸드폰 있으니까 편지 안 쓰죠? 가끔 쓸 때 있잖아. 편지를 쓰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뭘까? 첫 번째, 그 편지를 쓴 사람, 어려운 말로 발신자라고 그러죠. 그럼 또 그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니? 편지를 쓴 사람이 있고 편지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그 편지를 왜 썼는지 목적이 있겠죠.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편지를 그렇게 많이 받아보진 않았는데 기억나는 편지가 지금 집에 어느 날 도착했는데 내 책상에 작은 메모지 편지가 있는 거야. 누가 썼을까? 우리 둘째가 썼어요. 딸 루이. 편지의 내용은 아주 짧았어요. 두 문장. 첫 번째 아빠. 그 다음 말이 사랑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발신자 김루이, 수신자 김정석. 목적은 뭘까? 아빠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일까? 그 다음 문장이 있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내일 이마저굴로 가서 나시고랭 사주세요. 이마저굴로 우리 옛날 살던 거기 있는 인도네시아 문청이었어요. 목적이 분명하죠?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 사줬지. 아빠 사랑해요에서 넘었어요. 이 아이가 분명히 사랑보다 이마저굴로 나시고랭이 중요했지만 사줬어요. 이 편지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소를 우리가 들자면 그 편지가 쓰여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면 더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좋을 거예요. 그럼 한번 넘겨보세요. 바울 서신. 여기서 질문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 66권 중에 바울이 쓴 서신서는 총 몇 개일까? 오, 여준이. 박수! 어머님이 누구시니? 어머님이 누구시니? 뭐 정혜사님한테 연락드려야 되겠어. 우리 여준이가 이걸 맞췄어요. 맞아요. 보통 13개.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면 14개. 근데 히브리서는 아직 누가 썼는지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3개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바울이 쓴 13개 서신은 당연히 다 어디 있겠어요? 신약성경 안에 있겠죠? 신약성경은 27권이잖아요. 그럼 27개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13개가 바울이 쓴 거예요. 그 중에 교회 서신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서 있을까?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요 서 앞에 다 어떤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지?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고 있는 지역에 쓴 편지예요. 그 교회에 쓴 편지.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럼 목회 서신은 뭘까, 여러분? 미안해. 흔히 말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들어봤어요? 디모데는 누굴까? 바울의 제자. 디도도 바울의 제자.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맡긴 후에 이제 바울이 나중에 너 사역할 때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조언을 주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편지들이에요. 옥중서신, 프리즌. 이건 뭘까? 생각해. 네, 감옥에서 썼지. 따라해보세요. 고레빌빌 이러면 아니죠. 골에빌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교회 서신, 목회 서신하고 옥중 서신 겹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선교사님은 개인 서신은 뭘까? 바울이 어떤 한 사람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럼 디모데전서, 디도서도 개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목적입니다. 목회에 대해서. 이 개인 서신은 어떻게 보면 퍼스널, 아주 사적인 편지라는 거예요. 딱 근데 지금 딱 영어로 써보니까 뭔가 특별히 차이가 나는 글자가 하나 있지 않아요? 그렇죠. S가 빠졌죠. 뭘 의미하는 걸까? 개인 서신은 바울 서신 중에 딱 하나라는 얘기예요. 뭘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뭘까? 당연히 오늘 우리 읽을 나눌 빌레몬서가 바로 그 유일한 개인 서신이에요. 빌레몬서는 딱 한 절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 25절. 그래서 빌레몬서는 몇 장이란 말 안 써요. 그냥 빌레몬서 몇 절 하면 돼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게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적으로 쓴 편지인데 쉽게 말하면은
무언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있나요, 본문? 주보에 있죠? 여기 있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지금 감옥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무언가 부탁, 청탁하는 그런 개인적인 부탁하는 편지인 거예요. 근데 이 25절밖에 안 되는 이 사적인 편지가 도대체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떤 부탁을 했길래 성경 66권 안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고 있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바울의 개인서신 빌레몬서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이렇게 딱 넘기면 색깔 나오나요 혹시? 네, 영어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너에게 간구한다. 너는 빌레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아들이 나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의 영적 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빌레몬 너에게 이 오네시모를 위해 간구한다. 어려운 말로 간절히 부탁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가 전에는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 빌레몬에게 뭐 했다? 무익했다. useless. 그런데 이제는 그가 나랑 너에게 어떻다? 유익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오네시모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오네시모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2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쉬워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너한테 돌려보낸다. back to you.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오네시모는 누구랑 같이 있었다? 바울. 지금 바울이랑 같이 있고 바울이 지금 빌레몬한테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는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너한테 돌려보낼 거야. 그 말은 오네시모가 그 전에 빌레몬이랑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는 나의 신복이다. 신복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신복? 뭐 충성스러운 부하 이런 뜻이죠.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 보면요, 여기 뭐가 나와요? My very heart. 심장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버전에 보면은 선생님 이 버전 읽고 완전 심장이 확 뛰잖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공동 번역 성경이에요. 시작.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 보내는 셈입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희원이가 이제 한국을 갈 텐데 희원이를 누구한테 소개시켜줘요. 제가 어떤 분한 한국에 있는 지금 저의 영적 제자 우리 반동에서 신앙생활할 희원이를 보낼 테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뭐 부탁을 하는 편지를 내가 썼어요. 그러면서 끝에 희원이는 나에게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이겠죠?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려고 하면서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먼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 쓰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빌레몬에게 대한 수식어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골로새 교회 지도자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자매 아비아, 빌레몬의 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빌립보의 아들이에요. 근데 수식어가 뭐야? 우리와 함께
병사된 군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군사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교회에 편지하는데 어느 교회예요? 어디에 있는?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성경을 보지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있다? 너의 집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맞아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이 지금 교회인 거예요. 골로새 교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 있죠. 야,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준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거죠. 헌신이 있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우리 집을 교회로 하려면 일단 집이 어때야 될까? 넓어야죠. 최소 부자.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 집이 넓었기 때문에 교회를 제공했을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교회를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시대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내 집을 교회로 내어줬다는 얘기는 자칫하면은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과 그의 부인, 그의 자녀들은 이 공간을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준다는 건 뭘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도들을, 동역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한 거죠. 4절로 봅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울은 감옥에서도 늘 그런 빌레몬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감옥에서도 빌레몬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야, 너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들 떠나서도, 여러분 만약에 떠났는데 반등반석교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친한 동생 후배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또 친구들을 사랑으로 섬긴데,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기뻐요. 6절 한번 봅시다.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영상. 감옥에서도 빌레몬의 헌신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이 이 편지 내용 받으면 되게 기쁘겠죠. 지금 바울이 엄청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형제여, 빌레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고 나도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결국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교회 안에 정말 모든 면에서 본이 되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였어요. 진짜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 모르죠? 우리 뒤에 집사님, 권사님, 선생님들 계시죠? 우리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 저런 귀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눈물의 헌신 기도로 교회는 이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걸 본받게 보내요. 성교사님이 딴 얘기인데, 성교사님이 가장 충격받았던 좋은 쪽으로 대표 기도가 있어요. 그럼 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의 청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도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섬기게 해주셔서 되게 은혜가 있어요. 정말 이 믿음의 본을 받고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칭찬을 하죠. 근데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칭찬을 엄청 했죠. 그 다음 이제 갑니다. 8절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무슨 말이에요? 야, 사실 내가 너한테 편하게, 마음 편하게 부탁할 수 있어. 그런데 도리어 내가 사랑으로서 감동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부탁을 하길래 도대체 이렇게 바울이 말을 많이 할까? 그리고 9절 뒤에 넘겨보세요. 9절 뒷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갇힌 자세요. 지금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빌레몬을 엄청 칭찬한 후에 지금 내가 너한테 어떤 부탁을 할 거야. 근데 너 알지? 나 나이 많은 거? 나 이제 좀 있으면 천국 가. 그리고 나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알지? 이 말이에요. 빌레몬 마음은 어떨까? 어떤 부탁이길래?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뭔지 모르지만 지금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빌레몬이 이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야. 봅시다.
그럼 빌레몬에게 바울은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 빌레몬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우리 19절을 먼저 당겨서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시필로스노니 내가 가필려니와 내가 이 외에는 내 자신이 너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일단 이 내용은 나중에 한번 다시 볼 거니까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한테 뭐를 줬다? 빚을 진 게 있다. 그 빚은 뭘까? 돈이 아니죠. 믿음의 빚이죠. 바로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까 이거는 공동번역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해요. 빌레몬, 그대가 지금 이만큼 된 것이 나의 덕인 거 알지? 이런 거예요. 빌레몬이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죠. 맞아요. 빌레몬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여행을 갔다가 거기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제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도 결국 바울이 낳은 영적 아들, 바울에 비해서 빌레몬도 자기 심장과도 같은 존재죠. 이제 하나 더 봅시다. 그럼 이제 빌레몬이 바울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았죠? 그럼 이제 오네시모는 도대체 누굴까? 오네시모 봅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무르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 너 대신 나를 섬기고 하고자 하는, 여기까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나 지금 오네시모가 필요하다. 원래 너랑 같이 있어야 되지만 내가 오네시모가 좀 필요하다. 근데 왜 필요하냐?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대신 너 대신 나를 섬기고, 내 사역을 하는데 오네시모가 동역자 됐으면 좋겠다. 나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근데 14절 봅시다. 시작. 다만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기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의 영적 아들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같이 하기 위해서 허락을 구하는데 뭐래요? 너의 허락 없이 내가 안 할 거다. 너의 허락을 내가 받아야 된다. 굉장히 독특하죠? 16절을 봅시다. 잠시 그가 봅시다.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거 영원히 미고 넘어가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돌자.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다 보여요. 여기서 알았네. 오네시모는 누굴까? 빌레몬의 종이에요. 종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떠나서 어디 있는 거죠? 감옥에 있죠? 왜 있을까?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18절 봅시다. 17절, 17,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거예요. 빚진 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재정적으로 피해를 끼친 거예요. 누가? 종인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정을 맡아서 일하던 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쳤고, 요즘 말로 횡령해서 단순 도둑질 정도가 아니죠. 왜냐면 왜 안 될까? 누군가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누군가 재정을 맡겼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를 가져요. 저는 교회 사역할 때마다 많은 우리 사역자들을 존경하지만 제가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재정을 맡았다.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돈을 횡령해서 도망간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이거는 그냥 도둑질 정도가 지금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이 정도 횡령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바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한 기록 읽어줄까요? 어느 큰 농장을 경영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그 종 중에 젊은 여자, 예쁜 여자 종을 겁탈을 해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이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 종이 너무 화가 났잖아.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몰래 그 주인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경찰 조사가 파견된 거야. 근데 아무리 찾아도 증거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다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당시 기록이에요. 그 주인의 수십 명 되는 종을 다 죽였어요. 이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누가 범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죽여버린 거야. 흉악한 인권 유린 범죄죠. 성선생님 예전에 한국 영화 중에 한석규가 나오는 영화에 한석규가 경찰이었어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거기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 개가 사람을 죽였어. 개 농장에서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근데 딱 갔는데 어느 개들이 수십 마리인 거야. 근데 어느 개가 죽인지 모르잖아. 한 마리 개가 죽인 건 분명해. 어떻게 했을까? 그 개들 전부 다 안락사시켰어요. 왜? 한 번 사람을 보면 또 보니까. 근데 누군지 어떤 개인지 모르니까 다 죽이는 거야. 근데 이게 오버랩되더라고. 이때 당시에 종은 개 취급, 어쩌면 개보다 못한 취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어떤 십자가형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감옥에 온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바울은 빌레몬과 좋은 관계잖아요. 근데 오네시모가 감옥에 딱 만났네? 내 사랑하는 제자, 나의 심장과도 같은 빌레몬의 돈을 등쳐먹고 도망친 이 나쁜 놈! 하고 원수는 왜 남다리에 만났어? 이러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우리 여기 진수 형제 반등에서 만나는 진수 선생님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만났는데 갑자기 이건 그냥 예예요. 진수 형제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 우리 가족에 피해를 입혔던 그 범죄자였어. 만나면 어땠어? 이놈의 자식 잘 만났다. 이렇게 잘됐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감옥에 만난 오네시모를 정성껏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결국 그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오네시모가 만기 출소, 감옥에서 나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죠? 주인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여러분이 빌레몬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용서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용서하셨는데 형아는 용서 못했잖아. 여러분 같으면 용서할 수 있었겠어요? 빌레몬의 신앙과 인품 생각해볼 때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빌레몬 소에는 용서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네시모가 갔을까 안 갔을까? 주인에게. 오네시모가 출소하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 오네시모가 그 바울이 써준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간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가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감옥에서 나왔지만 주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갔을 거야. 가서 어떻게 했을까? 눈물로 주인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겠죠.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다시 안아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성경 66권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나중에 골로새 교회 또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되고, 둘 다 한 명은 돌에 맞아, 한 명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런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리더로 세워지고 거룩한 순교자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오네시모는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그 주인 빌레몬도 바울의 편지에 감동을 받아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영원한 자유의 신분으로 그를 해방시켜줬어요.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바로 바울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그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온 오네시모였지만, 또 다른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왔지만 솔직히 우리말은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나 빌레몬을 대신해서 복수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그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특별히 우연한 만남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오네시모를 바라봤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기도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나의 아들 오네시모,
나의 심장과도 같은 오네시모. 내가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내는 것은 나의 심장을 떼어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안동만 성교회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요. 우리 또 한국으로 가고 가면 수많은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서 질문, 중요한 질문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존재라면 우리와 만나는 일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이더라도 그것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억만겹의 인연이 쌓여서 만났다 그래요. 만약에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거라면 우리는 그 사람 바라보는 게 달라지죠. 선교사님도 이 반둥에 올라고 한 게 아니라 잠깐 있다 가려고 했는데 반둥에 지금까지 있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순다민족 영혼을 보는 눈을 주셨어요. 어느 날부터 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저 순다민족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불쌍해지고. 뭐예요? 선교사님은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선교사님의 영혼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선교사님이 친한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선교사님보다 어린데 이분이 인도네시아 굉장히 잘해요. 반동에도 옛날에 다녔었고 부동산 투자 회사를 다니는데 뭐 보통 월급 한 500만 원, 600만 원 받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젊은데 굉장히 실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하려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그때 당시 알바 생활을 해야 되니까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 거예요. 56만 원, 한 달에 56만 원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그래도 모아놓은 재산이 있어서 아파트를 사는 게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 됐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3억이라는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부동산 뭐 사귄지 문제를 달려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막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매님 돈도 중요하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매님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자매님은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많이 안 한다는 거. 우리 아까 찬양이도 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방학이라고 너무 놀지 말고 맞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도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던 줌으로 하던 이제 매일 새벽마다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도 들어오고 같이 기도하고. 근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을 왔는데 선교사님 제가 이제 다시 회복됐습니다.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3억이라는 그 돈 사라진 문제는 해결 안 됐어요. 똑같아요. 여전히 한 달에 56만 원 받는 편의점 알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 뭐라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저랑 교대하는 알바생 잠시 후에 식사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잘 봐요. 문제는 그대로. 그 자매님이 일하는 편의점은 그대로. 알바생, 교대 알바생 변한 거 없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이 자매님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자매님이 바라보는 눈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땅을 바라보던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으면 문제는 언제든지 있어요. 세상 문제에 빠져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와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시. 보기와 다르죠? 선교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문학소년이었어요. 표정 왜 그러니? 우리 한번 선교사님 잘 보여요? 좀 작은데 보여요? 정현종이라는 시인의 방문객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과 만난 그 한 사람을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 우리 진수 선생님 저랑 만난 지 몇 달 됐죠? 저는 선생님을 그런 마음으로 봐요. 우리의 만남은 노래 가사처럼 우리 만남은 이거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가요예요.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와의 만남, 단 한 번의 만남, 단 두 번의 만남, 잠시 동안의 만남일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 아멘? 바울은 그런 눈으로 그 어두침침하고 습기 있고 벌레 많은 그 감옥에서 원망하고 살 수 있던 그 감옥 속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회복이 빌레몬과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셨듯이 여러분이 만나고 어쩌면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 우리 희원이, 강은이, 유민이 세상으로 이제 파송합니다.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머지 우리 후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왜 같이 공부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보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소모 한번 나눠주시고 찬양 한번 해주세요. 성교사님이 준비한 영상은 사실 2007년도에 터키 말라티아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예요. 그때 터키의 독일 선교사님 한 분이 너무 잔혹하게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 다음날 그 사모님이 공개적으로 터키 공영TV에서 그들을 용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선교사님 지조파 얘기했죠? 용서 못해요 원래는. 근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것보다 그분은 터키 민족을, 그 범죄를 저지른 흉악무도한 살인자도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마음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감히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 고백처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노래할게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 감아 띄워주세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딱 30초만 기도합시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바라보는 영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어디 있던 누구를 만나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학교에서 있든 직장에서 있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놀라운 기회임을,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의 미래가 바뀌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놀라운 기회임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눈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처럼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만동만석교회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인생 발걸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배울까요? 누가 너의 오네시모니?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네.